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눈물이 찬송으로 바뀐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문에 넣은 제목과 그 PPT에 넣은 제목이 다르거든요. 마지막에 PPT를 작업하면서 제목을 좀 수정을 했는데 여기는 옮기지 못해서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의 그 병을 고치신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이동해 가시는데 그 남쪽쯤에 나인성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나인성으로 가고 있었고, 나인성 안에서는 이제 장례 행렬이 성문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나인성에 살고 있던 한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젊고 어린 아들이 엄마보다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아들을 담고 있는 관이 앞장서고 그 뒤에 이제 수많은 조문객들이 뒤따라 성문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을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찾아보면은 여러 송아들도 많이 보게 되고 사파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런 그림을 참조하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이 두 그림을, 이 한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성문이 보이는데 성문 밖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성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성 안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성문 밖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그 두 행렬 가운데에 그 행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표정과 그 눈빛, 그 분위기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보면은 기대감에 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실까? 이곳에서는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이 무엇일까? 기대감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눈은 초롱초롱합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띄어 있습니다. 서로 기대감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밝은 분위기 가운데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근데 성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이 장례 행렬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먼저 아들을 떠나보낸 이 어머니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통곡하고 애통해 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의지할 바는 이 아들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니 이제 과부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아들도 볼 수 없기에 통곡합니다. 뒤따르는 조문객들도 함께 울면서 통곡하며 이 과부의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며 참으로 비통 가운데의 그 무리를 따르고 있는 모습들, 눈에 눈물이 흐르고 얼굴에 그늘이 져 있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에 이 행렬이 문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두 행렬이 부딪히는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행렬이 이기느냐라는 겁니다. 기쁨의 행렬이 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슬픔의 행렬이 문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 기쁨이 슬픔을 이기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을 보고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듣고 그 죽은 아들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장례 행렬을 따르는 모든 무리가 깜짝 놀랍니다. 기뻐합니다. 눈에 눈물이 멈춥니다. 웃음이 띄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슬픔이 찬송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 올려드리면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은 기쁨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부딪힐 때에,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기쁨의 행렬과 죽음을 따르는 슬픔의 행렬이 부딪힐 때에 기쁨의 행렬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느냐,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이 본문은 우리의 그림 언어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저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무엇을,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분위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인생 가운데에 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날마다 같은 날, 같은 매일의 삶들이 반복되긴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그날이 아닙니다. 같은 날이라 할지라도, 반복되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새로운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어제와 또 다른 은혜가 오늘 있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또 다른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어떤 삶들을 사십니까? 늘 반복됩니까?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이 각기 달라서 스펙타클하게 삶들을 보내십니까? 저의 삶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이제 신방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늘 하는 일은 반복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면 바쁜 일 없으면 묵상을 하고 식사하고 내려와서 또 책 보고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이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밖에 덥다고 하는데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더운데 이렇게 집에 에어컨도 안 틀어놓고 있냐고 하는데 저는 밖이 추운지 더운지 비가 오는지 이 안에 있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따분하고 무료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오늘은 칼럼의 주제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쓰게끔 하실까? 그것들을 준비하고 또 써내려가는 그 가운데에 그날을 맞이하는 마음의 상태가 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 삶이 기대가 넘치는 겁니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삶은 그 인생 가운데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앞날을 바라볼 때에 기대가 되지 않는 인생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유와 무엇인가 잘 나가고 성공을 떠나서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일과 미래를 바라볼 때에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기대감이 보이지 않는 인생은 정말로 불행한 것입니다. 삶의 고난을 만나도 이 고난에 대한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보이지 않고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이 절망으로 다가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대감과 소망과 희망의 빛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이야말로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기대감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큰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기대감을 갖게 되잖아요. 죽음의 고통을 만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들은 이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기대감에 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만 보고 따라간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나인성 안으로 들어갔던 무리들의 그 모습, 그 분위기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밝고 즐겁고 기대감에 젖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장례 행렬을 보고 과부가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위로하시면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청년,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은 이 과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백부장의 그 종을 고쳐주었던 장면을 보면은 백부장이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종이 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쳤던 사건과는 달리 오늘 여인은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눈물을 그치지 않고 아들을 향해서 애통해 울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도 아들을 위하여 주님께 부탁하지 않았던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미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었으니 살려달라고 하는 자가 없었던 거였어요. 도와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죽었으면 상황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 더 이상 부탁해도 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내 아들이 죽지 않고 다만 죽기 전에 병든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이라도 해볼 텐데, 이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주님을 만나니 더 이상 주님께 부탁한들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나도 울기만 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탁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상황을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에 예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상황 종료가 되었다, 이제 끝났다, 포기해버리는 순간 우리의 기도도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능가하는 능력 있는 분인지를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고 한들 그 상황이 상황 끝이라고,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망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의 변함이 보이지 않자 포기해버린 적이 없습니까? 기도해보았자 달라지는 게 없어. 우리는 삶들을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당시에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전진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목숨이라도 건지려면 바로에게 항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다시 애굽에 돌아가 예전대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길이 보인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그 방법이 보이지 않고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시면 모든 것에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믿었던 겁니다. 그도 사람인데 어찌 바다가 갈라질 것을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면서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 깊은 바다를 가르셔서 바다의 바닷물이 양쪽에 벽이 되게끔 세워놓으시는 이 모습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이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어릴 적에 이 홍해바다의 기적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듣고 그런 행동들을 했던 적이 참 많아요. 세숫대에 물을 받아놓고 세수하기 전에 손으로 갈라보는 거예요. 딱 가르면 1초도 안 돼서 물이 다시 합쳐지잖아요. 그런데 그 큰 바닷물, 그 강이, 그 바닷물이 내려오는 데서 멈춰서서 벽을 이루었다. 이 물은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벽이 됐습니다. 이 벽이 된 바닷물 사이로 길을 내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도하시는 이 모습을 기도했더니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길이 없던 곳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살아날 가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여천칠교회 청년부의 성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호주에 생활하면서 학생 비자를 연장하려고 할 때에 있었던 일이었죠.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민국에 가보면은 자기 나라의 국력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등급이 2등급 정도 이상이 되면은 비자 받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3등급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비자 연장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근데 호주에 들어갈 때는 대한민국이
2등급 정도가 되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3등급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3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호주 내에서 비자 연장을 2번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연장하려면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심사를 받고 비자를 받아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학교를 진학을 하려고 비자 연장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이미 횟수가 지나버린 겁니다.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비행기 값만 왕복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그때 학비를 내도 될 만큼의 액수였다는 것이죠. 온 가족이 또 들어갔다 나올 때에 그 비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들어가서 비자를 처음부터 다시 심사할 때는 통장 잔액, 그 잔고도 원하는 만큼의 액수가 채워져 있어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다시 돌아가면 다시 공부하러 다시금 호주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비자 신청을 하러 이민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한숨 섞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으니까 뜻이 있으면 있게 할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했죠. 그때 아내의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있었어요. 거의 이제 배가 이만큼 나왔죠. 아내를 대동했습니다. 혹시 그래도 외국인들은 동정심을 유발하면 그래도 비자를 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민국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대부분 이제 심사하는 사람들이 백인일 경우에는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런데 이제 중동 계열의 사람들, 터번을 쓰고 그리고 이슬람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심사를 볼 때는 굉장히 까다롭고 깐깐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백인이 걸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 순서가 되어서 번호표를 보고 이제 제 자리가 어딘지 보면서 갔습니다. 백인일까? 이슬람 사람일까? 그런데 이슬람 사람인 거예요. 번호표를 찢고 다시 돌아왔어요. 새로 번호표를 또 뽑았습니다. 또 불러서 이제 가봤더니 이슬람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앞에 가서 심사를 받는 겁니다. 최대한 아내에게는 의자에 엉덩이를 좀 빼서 최대한 배가 많이 나와 보이게끔 이야기를 했죠. 그래야 불쌍해 보이니까. 그리고 심사를 딱 받고 있는데 이 여인이 조는 겁니다. 심사를 하면서 졸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만지면서도 졸고 제 소리를 보면서 조는데 아마 감기약을 먹고 졸음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자를 내주는 거예요. 이건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비자를 내주었는데 1년만 받아야 될 그 비자를 2년짜리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두 번째 이민국에 가서 그것을 수정할 정도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맛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은 이제 상황 종료가 된 겁니다. 인력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방법이 보이고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그만큼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셔도 나는 슬프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울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울음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울지 않을 만한 상황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울지 말라 위로하는 말과 주님께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말뿐이 위로일 때가 많잖아요. 울지 말라 말은 해주고 위로해 주지만 이 상황을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는 것은 더 이상 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울지 않을 만한 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 은혜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년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시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기도하지도 못했고 이 상황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이미 아들이 죽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좋아질까? 그것을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간혹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눈은 감아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찬송은 더욱더 힘들고 한숨만 나오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만 외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일 때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해보았자 이 상황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고민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로 그것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그것을 해결해 주셨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과부가 겪었던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였습니다. 기도도 못했고 도움도 청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해결하시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음의 상심이 커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입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겪으며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응답을 누릴 때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경험한 은혜요,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들입니다. 이 여인이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찌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올바르 깨끗하게 살려고 힘써도 부주 중에 잘못하고 주님의 뜻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한탄해 보기도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뉘우쳐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고 계셨기에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사랑으로 맞이해 주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께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칠 때에도 그 마음에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기도해도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내가 용돈을 안 주리라 마음을 먹어도 헤프게 쓰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돈이 부족해 가는 모습을 보면 이 불쌍한 마음 때문에 또 베풀어 주게 되는 겁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아도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잘해서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 은혜를 그냥 주시는 겁니다. 거저주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긍휼하심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서로를 바라볼 때 용납하고 이해하고 은혜를 베풀고 대접하고 선을 행하는 일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죽은 청년이 듣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은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백부장의 종도 말씀만으로 고쳤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려주셨던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료의 말씀은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다시 치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문제를 향해서 명령할 때 문제는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과 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에 이 상황은 상황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려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며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 말씀을 무기 삼아 싸우려고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성취할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이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읽고 묵상할 때마다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현실과 내 삶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는 중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이 현실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낭망하고 불안한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나의 아버지 되시니 내가 낭망하고 불안해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염려가 찬송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도 살리며 무너진 마음도 회복하며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때로는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염려가 찬송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만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끼쳤는지를 간증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